네, 반갑습니다. 네, 한 3년 만에 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3년 만에 오니까 강당도 바뀌어 있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더 나이를 드신 것 같고, 네, 40주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충만한 교회 40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만 2년 반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당신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종이, 당신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종이, 그 대목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고 살짝 눈물도 나더라고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여기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쓸모가 있다, 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지의 삶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또 선교지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누구를 인도해달라고요? 날 인도하소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이 영상에 나왔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태국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 분들이 태국을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태국을 많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태국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던데, 다들 태국이 그립고 오고 싶으시죠?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이 오고 싶으신데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현재 태국 상황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더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인 저에게는 별로 관심은 없어도, 네,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요즘 코로나 태국은 환자가 2만 명이 넘는다면서, 뭐 밤 9시 이후에는 뭐 통행 금지라면서, 뭐 마트만 열고 뭐 다른 거 문을 다 닫았다면서, 마사지도 닫았다며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해인 2020년 1월 둘째 주에 제가 태국인 현지인 교회 이름은 썽싸왕 교회인데, 썽싸왕이라는 건 큰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큰 빛인데 이 태국 말로는 그런 큰 빛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이 썽싸왕, 비추다는 뜻인데, 썽싸왕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문 용어로 제가 무슨 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어도 잘 못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태국 단기 선교 와서 저에게 그래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간판이나 이런 글씨들을 보시더니, 선교사님, 태국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라면을 부셔가지고 바닥에 던져놓은 거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라면 부스러기처럼 생긴 태국어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인내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내서 태국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12월 이제 마지막 주에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1월 첫째 주에는 교회 주변에 전도를 좀 하고 1월 둘째 주일부터 태국인 예배를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사모를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돼요. 열심히 해봐요. 제가 뒤에서 저도 열심히 기도로 도울게요.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생생해요. 아휴, 여보, 내가 당신 실력을 아는데 참 용기가 대단하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태국어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성경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제가 태국 가서 알았어요. 내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요즘 둘째가 살짝 저를 닮은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죠? 네. 건강이 중요하죠? 네. 아멘. 아멘이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 2년 반 만에 가족들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둘째가 우유를 너무 좋아해요. 한 우유를 하루에 200ml, 또 큰 거는 안 먹고 꼭 조그만 걸로 하루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먹는데 남들은 뭐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만 사준다는데 저희 애는 매일 우유만 먹더라고요. 뭐 매일 건강하게만 자라겠다 이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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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국어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처음에 요한복음, 한국 성경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읽게 되면 대부분 어디부터 읽죠? 요한복음부터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태국어도 제가 요한복음을 딱 펼쳐놓고 읽으려는데 거의 모르는 단어예요. 거의.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단어를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니까 한 장 읽는데 거의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기는커녕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한국에서 아마 목회했으면 이런 스트레스는 덜 받았을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성경을 열었다가 덮었다가 열었다 덮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장 읽는데 하루 종일 걸렸던 게 그 다음에 조금 줄고 그 다음에 또 빨라지고 속도가 붙으면서 한 장 읽는데 1시간 정도면 한 장을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3번 읽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장은 내가 무조건 읽는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 한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태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인내와 은혜를 주셨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들어가면 구약 성경은 제가 쓰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아까 주보에도 보니까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필사를 하시던데 구약 성경 쓰는데 그래도 한 2년 걸리겠죠? 더 걸릴까요? 네. 다음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구약 성경을 제가 다 썼다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태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거침없이 증거하고 싶은데 성경 단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한글을 가르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글을 접초점으로 해서 태국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보물, 그 보물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서 태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글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한국은 라인을 쓰나요? 한국도 라인? 카카오톡만 사용하죠, 그죠? 라인,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했더니 매주일 한 20명 정도가 한글에 관심 있는 그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보셨죠? 누구는 그러더라고, 보더니 다 여자더라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K-팝이나 한류에 더 관심을 많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그렇게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글만 가르쳐 주는 줄 알고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태국인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려봤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야죠. 뭐 또 찬양을 불러봤어야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도운 그 현지인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감리교 신학교에 이렇게 청빙 광고를 냈더니 딱 한 명 왔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설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태국어로 할 수 있겠는데, 찬양은 또 태국어 찬양은 저희 태국 안에서만 이렇게 만든 복음성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 전도사님이니까 또 찬양도 잘하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 몰라도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잘 인도하면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음치예요, 음치.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다 모르잖아요, 찬양을.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찬양 잘하는 전도사님을 뽑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음치인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찬양 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인도보다 복음에 더 관심 많으셨습니다. 전사님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개척하고 이제 지금 조금 2년 좀 안 됐죠? 저희 교회에 제적 인원만 이렇게 한 번씩 예배에 참석했던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네. 물론 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고 계셨어요. 패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여자 학생인데 K-팝을 너무 좋아하고 대학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오려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인데,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매주일 이제 교회에 데려다 주는데, 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같이 집에 가고 한 석 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불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엄마가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예배 드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화장실 가려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앉아서 같이 이 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딸과 함께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청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북쪽에 이제 치앙마이의 그 지역 출신인데 직장 때문에 이제 방콕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혼자서 한글을 공부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그 광고를 보고 마침 또 저희 교회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청년인데,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서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글 배우러 왔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청년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보고 오늘 면접을 보러 간다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면접이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이직하려고 오늘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합격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미연이라는 청년은, 한국어로 미연 제가 부르니까 태국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를 배우러 와서 자기들 한국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제가 처음 한국어를 가르칠 때부터 나왔던 그런 자매인데, 이 자매는 섬기는 은사가 참 많은 자매예요. 매주일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자매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았던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사역자가 되어 자기의 고향 이산 지역인 그 마하사라캄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셨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저희 여자 또 청년 자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짠, 제가 뭐 하나 간증하고 싶다고. 태국어로 목사가 아짠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님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성도님들이에요. 자기가 간증 하나 하고 싶다고. 자기가 너무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간증이냐고 하니까 직장 동료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코로나 검사하러 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게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코로나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렸더라도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음성 나왔다고 자기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흐뭇하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기도를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까 보셨죠? 동영상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 그 방콕 큰빛교회 한인교회, 지금 동영상 보죠? 한인교회 안에 단독 건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 안에 현지인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여러분도 한국 사시니까 한식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맛있는 한식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태국 큰빛교회가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충만한 교회도 맛있나요? 네, 밥이 정말 맛있어요. 유명해요, 밥 맛있기로. 그래서 맛있는 한식이 그립고 먹고 싶을 때면 어디 가냐면 주일날 한인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박 목사, 박 선교사, 다른 데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유치원 사역도 하고 현지인 교회도 하면 어떻겠냐고 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집사람이 또 한국에 또 어린이집도 운영했고 했으니까 늘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인교회 안에서 사역한다는 거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또 언어를 하는데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몇 년, 한 3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래, 한인교회 안에서 현지인 교회를 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인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 태국 청년들이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식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면 공짜로 한식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밥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태국의 렌트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렌트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전기세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인교회 안에서 유치원을 하면 또 성도님들이 또 홍보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연결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현지인 교회와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웃기만 하세요? 없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거의 1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1년을. 저희 사모와 친분이 있는 집사님 남편이 방콕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셨냐면 영종도 공안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태국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유치원과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모님 리모델링 하면 저희한테 하시면 싸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네, 이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 감동시켜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태국이 생각나게 하시고 박주아 선교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해에 웨슬리 선교 훈련원이 저에게 단기 선교를 왔었어요. 단기 선교팀이, 훈련생들이. 근데 이 웨슬리 선교 훈련원 원장님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 선교지에 방문해서 저희 이 건물을 보시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선교사 필요한 거 뭐 없냐고 물어보실 때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역을 개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갑자기 금요일날 이제 한국 가실 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 같냐고.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한국에 가셔서 바로 그 비용을 보내주셨어요. 네.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기자재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을 한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마침 방콕에서 새로 문을 연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유치원 기자재를 살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회예요. 새로 구입하려면 한국에서 배로 다 보내야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번에도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급합니다. 하나님, 급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엔 하나님도 급하셨는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주중앙교회를 통해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앞에 이 공짜가 들어가는 교회네요. 그렇죠? 제가 이 공짜 들어가는 교회를 그래서 좋아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준비해서 마침내 이제 유치원 개원하고 또 주일은 한글학교 사역과 현지인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앞에 이 바닥하고 이제 지붕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뭐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태국에 지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지붕. 근데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60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콘크리트 바닥 공사, 그 다음에 싱크대 공사, 그 다음에 지붕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기도했더니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방콕에 성사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방콕에서 74km 떨어진 사무송크람이라는 그 지역, 방콕의 유명한 수상시장인 담넌사독이 있는 그런 수상시장인데 그 지역인데 그 교회의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된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중순에 마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볼 면목이 없지만 나영에 제가 건축을 하면서 한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에 실패하고 정말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면목도 없고 하루하루 얼마나 정말 그 눈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락교회에 들어간 건축비를 제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그 건축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망가시는 바람에 교회가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가서 이제 나는 이제 태국에 선교 못한다. 첫 교회인데 한국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그 교회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건축비 들어간 거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현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태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고. 더러 선교사님들이 건축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돈을 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고 현지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실패한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컨 찬스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제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축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얼마나 조심조심 했는지 몰라요. 현지인 목사님들 다 대동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 작업부터 해서 얼마나 조심조심.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한 1년 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한 거는 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어요. 8월 중순에 교회가 완공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보너스로 넝이라는 아까 그 학생을 보내주셨어요. 넝이 엄마한테 혼이 나고 그 먼 데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침 저희 현지인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얘기 들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혼나고서 온 청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여기 있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에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주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달라고 기도해요?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종을 보내요, 사환을.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봐. 몇 번까지 가보라 그러죠? 7번까지 가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7번째 딱 보고가 들어와요. 뭐라고 보고가 들어와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아직 비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하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비도 오지 않는데 비가 올 것을 믿고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자, 처음에 종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7번째 종이 보고를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왔는데 어떤 비가 왔어요? 큰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큰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넘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건 다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 달려나오면 2000년 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사모하여 당신께 달려나오기를 기다리셔서 오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께로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열심히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내 상황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응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반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한 번의 응답이 아닌 평생의 응답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